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하나님 아버지, 이 하루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2주 후 있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모든 손길을 통해 주님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세요. 저희들의 생각과 판단이 아닌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게 하여 주세요. 말씀을 선포하실 정홍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또한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저희 모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인데요. 이번 여름 수련의 주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죠. 바울은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남다른 계기를 통해서, 아주 특별한 계기를 통해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데요. 예수님보다 약 30년 정도를 더 살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래 그는 예수님이 활동하실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유대교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는 당대 최고의 유대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직계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특권 계층에 속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전하는 그 예수 전파자들, 기독교인들은 이단들이었고 사악한 무리라고 여겼습니다. 바울은 거짓된 주장으로 그 유대교의 신성한 교리를 오염시키는 예수주의자들을 색출해서 사회에서 매장시키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활동하는 기독교인들을 종교 재판에 넘겨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이러한 핍박을 피해서 기독교인들이 인근의 다른 도시들로 이렇게 흩어졌는데 바울은 그것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교 지도자들의 승인을 받아서 외국 도시들에 가서 거기에 있는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일을 하는데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향했던 첫 번째 도시가 다마스쿠스라는 지금의 시리아의 수도이죠. 그리로 이제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그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환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땅에 꼬꾸라집니다. 그리고 그에게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은 다마스쿠스로 당당히 들어가지 못하고 눈이 멀어가지고 남들의 부축을 받으며 간신히 다마스쿠스로 가게 됩니다. 그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서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아나니아가 사울의 눈에 손을 대고 기도하니까 사울의 눈이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의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그의 인생을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후에 그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거는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중심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눈을 새롭게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아시아와 유럽의 거의 모든 중점 도시들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까맣게 표시된 그 도시들이 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다녔던
도시들입니다. 그가 도보와 항해로 복음을 전했던 그 총 거리가 2만 킬로가 된다고 합니다. 당시에 그 교통 상황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한 그러한 거리죠. 바울이 이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니면서 본인이 어떤 대우를 받게 될지는 예상되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미움과 혐오와 적대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과거가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도 과거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했고 혐오했고 적대시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기꺼이 자신이 그 미움의 대상이 되고 혐오의 대상이 되고 적대감의 대상이 되기로 결심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엄청난 위협과 고초를 당했습니다. 수모와 멸시를 당하는 것은 물론이고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은 줄 알고 쓰러질 정도였고 감옥에도 여러 번 갇혔고 심한 매질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나중에는 목숨까지도 잃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10수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심하게 거부감과 불쾌감에 대한 반응을 받았는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지금도 복음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환영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근본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죄이죠. 그 죄성은 우리들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도록 명령합니다. 내 인생의 보좌 위에 앉으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싫어합니다. 인간의 본성은 자신을 높이기를 원하고 뽐내기를 원하죠. 그런데 복음은 철저하게 우리가 영적으로 실패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누구도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불쾌하게 여깁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안락함과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복음은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고 요청합니다. 진리를 위해 고난을 받을 것도 각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난을 겪었지만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그는 확신 있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는 예수님의 복음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능력인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만이 하나님과의 그 깨어진 관계를 온전히 회복시키는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복음만이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에 진정한 소망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이야기했듯이 인간은 절망 속에 존재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이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다라는 거잖아요. 인간의 실존이. 그래서 인간들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것들을 애써 자랑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그 절망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 비참한 인생에서 우리를 구원해내는 유일한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 복음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하는, 목숨을 걸고 전하는 그 복음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자기와 같이 그 복음을 경험하고 참된 소망과 자유를 누리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경험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도 빌립보서에서 했는데요.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복음 온전히 수련회가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에게 복음을 선포해 주실 분은 십자가의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의 저자인 김용희 선교사님이신데요. 김용희 선교사님은 정말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인생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복음 전하는 일을 평생의 사명으로 알고 해오셨던 분입니다. 이분에게는 5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그 자녀들 모두를 하나님께 선교사로 바쳤습니다. 큰아들이 매우 위험한 나라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자원해서 그 떠나는 날 함께 비행기를 타고 그 아들을 내려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인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돌아오면서 아들에게 이런 쪽지를 건네 주었습니다. 아들아, 우리 땅끝에서 죽어 천국 한복판에서 만나자. 사랑한다. 김영희 종교사님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우리 한번 잠깐 한 2분 정도 되는데요.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장 믿기 어려운 메시지, 이게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 갈라디아서 1장 7절 이하에 보면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고대인이든 현대인이든 많이 배웠던 무식한 사람이든 상관없이 복음은 오직 하나입니다. 여러분, 한 시대만의 복음이 아니라 2000년 전에만 복음이 아니라 지금도 다른 복음 필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복음이 나타냈던 능력, 여전히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죄를 파하며 죄인들을 자유케 하시는 이런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예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다른 복음이 필요 없다. 오직 이 복음이면 충분하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우리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 끔찍한 운명 끝장을 내고 나 이 병든 자아에 탄식하고 신음하는 내 운명 좀 끝을 내고 새롭게 되는 삶은 없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좀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나로서는 할 수 없는 나의 저주를 당신의 아들에게 넘겨버리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끝을 내사 주님 부활하신 생명을 우리와 함께 연합케 하셔서 거듭난 중생의 삶을 가능케 하는 이 복음,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은 십자가 그리스도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에게 완전한 새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준비하신 대속의 십자가, 너무 감격하고 이러다 죽어도 정말 이 영광을 보는 이 기쁨 때문에 십자가 복음이 참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여러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기회가 닿는 곳마다 이 말을 전하면 그걸 믿게 하는 건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네, 우리 김영애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질 이번 여름 수련회 그 복음을 기대하게 됩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 주님의 십자가의 영광스러운 복음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가 거듭나 하늘로부터 오는 새 생명을 입고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삶과 연결되어서 이 땅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